7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설교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서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해야겠다고는 자꾸 부담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하니까 감이 좀 이렇게 뜸해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에베소서를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말씀 듣고 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또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여기 에베소서 1장에서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혜와 계시의 그 정신을 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듣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우리들이 발견해서 알게 되고 깨우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담아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또 시도하고 노력하고 막 애쓰고 분발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한 글자도 들을 수가 없죠. 한 토막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님들 떡과잔 앞에서 예배 때 감사기도 할 때 오늘 보니까 한 40여 명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 참 놀랍죠.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충동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 때 감사기도 아무나 못해요. 이게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예배 때 감사기도예요. 예배 때 감사기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제일 쉬운 것이 잡담이죠. 형제자매들 만나가지고 안부도 묻고 뭐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할 수 있는 잡담 수준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안부라도 묻고 인사라도 하고 악수라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그 한 주간에 있었던 또 이제 그런 어떤 간증거리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조금 더 영적인 데로 들어가는 거죠. 잡담 수준에서 이제 영적인 경험, 자기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어떤 손길들을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에서요 우리가 가르치기도 할 수 있어요. 소그룹에서 어떤 이제 텍스트를 놓고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죠. 아는 대로 읽고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또 이 자리에 올라와서 아니면 주일학교 반사로서 학생부 오늘 아침에도 다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이렇게 짧게라도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공적 기도예요. 공적 기도. 그러니까 기도 지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이게 기도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 기도 때 공적으로 아무나 기도를 못 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주일날 떡과 잔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이 감사 기도를 또 못 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은 이 부분이에요.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예배 때 감사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준비해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설교면 작성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설교나 아까 소그룹에서나 또 이런 간증이나 이것은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설교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가 준비해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언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 말쟁이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떠버릴 수도 있고 막 꾸며서도 할 수 있고 그럴듯이 눈물 빼고 막 사람 마음 감정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설교는 그렇게 안 되겠죠. 성령님께서 정말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나 듣고 있는 우리 회중이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것은 또 다른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서 그냥 무슨 뭐 만담하듯이 세상 자랑하고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자리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소그룹도 할 수 있어요. 공부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중에서도 아까 수요 집회 때 개인적인 기도는 또 혼자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 짓고 나면 기도가 막혀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려니까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또 세상에 나서 엉터리짓 했다든가 이럴 적에는 개인적인 기도도 안 돼요. 이게 막혀서 안 돼요. 개인적인 기도 생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수요일 날 공적 기도회에 나와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공적 기도를 한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건 예배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품위 있는 영적으로 정말 그 베스트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와 경건과 거룩함과 이런 것들이 총동원된 그 이 장소에서 우리가 마이크 잡고 하나님 앞에 한 토막이라도 이렇게 감사 기도를 아무나 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학생들 오늘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부치님들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짧게라도 감사기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막 성령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모해서 그냥 이게 들고 와서 아무 때나 읽을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은 겁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 형제님들 예배 때 감사 기도를 이렇게 담대하게 정말 작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요. 자, 저를 보십시다. 구원은 개과천선이 아니에요. 구원은 개과천선이 아니에요. 도덕 윤리적인 진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 사업 건물은 그대로 두고 저 위에 스레트만 이렇게 갈아 끼거나 아니면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벽에다가 막 페인트 바르고 스레트나 기와에다가 색칠해 주는 거 조금 수선해주고 근본적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 물자나 그런 자원이 없으니까 껍데기만 좀 발랐거든요. 동네 청소나 좀 하고. 구원은요 개과천선이 아니에요. 조금 달라지고 사람이 좀 변하고 아까 새마을 사업 하듯이 뭐 수리 좀 하고 껍데기에다 페인트 칠 좀 하고 뭐 그 집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기와장 몇 개 갈아 끼고 스레터 교체 좀 하고 이런 것이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죽어 있는 사람 살린 거예요. 따라서 죽었던 사람을 살린 것이다. 2장 1절이 그렇게 써 있어요. 2장 1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이렇게 돼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을, 영적으로 죽어있던 시체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번에 침례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포함해서 구원을 나는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먹던 술 좀 안 먹고 피던 담배 좀 끊고, 물론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조금 어떤 버르장머리 고쳐주는 정도, 이것이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죽은 사람 살려주는 걸 얘기해요. 2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려준 거예요.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 준 거예요. 죽었던 시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예요. 구원은 껍데기만 어떻게 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죽은 사람 살려. 그래,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몇 절에도 써 있습니까? 4절 5절에서도 써 있는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여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8월 15일 날 일일 특강을 했습니다. 차세대를 위한 일일 특강. 거기 리더라는 말 제가 안 넣었는데 자꾸 리더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차세대를 위한 특강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3시간 연거푸 특강하고 1시간 쉐어링하고 밥 먹고 끝났는데요. 저는 한 10대 명 마음에 뒀어요. 15명 나오면 나는 만족하게 가르치겠다. 근데 그냥 한 70명 나왔더라고요. 정말 그런 강의를 참 5분 쉬었다 다시 하고 5분 쉬었다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4시간을 소화했는데, 참 형제자매들이 너무 진지하고 참 이렇게 듣는 그 열의가 대단했어요. 뜨거움이 참 대단했는데, 참 그날 제가 강의를 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구원은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세상 도덕 윤리를 가리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도덕 윤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양심 수준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상식 수준을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참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born again, 다시 출생했단 말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개선된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개선되는 게 아니라고요. 발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 그렇게 불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성령님은 근본적으로 다시 만드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가치예요. 오늘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고 싶은 것은 2장 7절, 8절입니다. 9절.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에베소서 2장은 놀라운 장인데, 지난번에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이렇게 본문으로 해서 설교할 적에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다. 놀라우신 분이다. 원더풀.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분이다. 어떻게 놀랍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천국 보내주는데 커트라인 끊을 것 같아. 누가 착한지, 얼마나 착한지, 수미양가 A, B, C, D, E, F 해가지고 등수를 자를 것 같아. 그래서 참 너 착했다, 너 노력했다, 너 정말로 최선 다했구나, 수고했다. 그러면서 1등에서부터 뭐 100등까지 자른다든가. 그건 어떻게 그렇게 커트라인을 정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게, 하나님은 등수로 구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표현이 이상하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등수를 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구원을요 등수를 안 정해줬어.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자격을 갖췄는지, 얼마나 됨됨이가 갖춰지. 하나님이 이런 걸로서 사람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등수를 자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놀랍죠. 뭘로 구원했냐면 은혜로 구원했어요. 은혜로. 따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에게서는 나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들을 보고 등수를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공짜로 선물로 그냥 다 준비해놓고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 가지고 이 커트라인을 정한 거예요. 어렵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선행을 얼마나 했느냐,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 광대하신 사랑으로 구원을 다 이뤄놓고 우리에게 그걸 받게 한 거예요. 그때 손을 벌려서 받은 사람은 등수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안 받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뭔가를 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못 받도록 해놔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전혀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우리 사람의 노력이나 애쓰는 거나 사람의 투자나 사람의 어떤 그런 것에서는 먼지만큼도 역할을 못 오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선물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부어줘 버렸어요. 일방적으로 부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선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선을 행해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먼지만큼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선을 행해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가지고 나에게서는 구원이 턱걸만큼도 못 나오게 해놨다니까요. 선행으로 구원 못 받도록.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한 강대하신 사랑을 은혜로 거저 받은 사람은 선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잖아요. 선행으로 구원을 안 했다니까, 공짜로 줬다니까, 구원을 다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로 줬는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선하게 바뀌는 거야. 선하게 바뀌는 거야. 따라서 선하게 바뀐다. 다시 따라서 하세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선하게 바뀐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어떻고 하면서 비유를 주잖아요. 막 씨 뿌리는 비유, 달란트 비유, 뭐 천국은 어쨌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냐면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죽어도 못 받아요. 행위로 하면은 더 구원을 못 받아. 왜? 지가 뭔가 해서 받을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거 받기만 하도록 해놓고 구원 받는데, 그 다음에는 선하게 사람이 바뀌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으로 안 바뀌는 구원은 없어요. 따라서 선으로 안 바뀌는 구원은 없다.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선하게 안 바뀌어.
옛날보다 더 뻔뻔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 계산하고 더 까다롭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상해졌어. 더 은혜롭지를 않고 사랑스럽지를 않고 더 후해지지를 않고 이렇게 되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놨다니까요. 선행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데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선하게 바뀌고 선을 하게 돼 있다니까. 이거 1시간 넘게 이 말만 하다 끝나게. 자, 하나님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선행으로 구원을 안 주는데 공짜로 주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공짜다 하고 니나노하고 놀고 막 더 쥐짓고 막 이제 나는 쥐줘도 천국 갑니다. 이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도 단정해지고. 더 들어가 보세요. 나 같은 주인을 죽여도 남고 죽여도 나 영원히 지옥 보내도 영원히 사망에 처해도 내가 뭐 할 말이 있어요? 이런 주인이 아담 안에서 나 같은 주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내둔다 해도 뭐가 잘못이에요? 당해도 싸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나같이 이렇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주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괴수. 주인 중에서 우두머리다 말이야. 두목이다 그거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를. 이게 나는 주인 중에 괴수다. 근데 나 같은 주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유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 같은 주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사해주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고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바울 사도는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 잘 지키고 계명 잘 지키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커트라인 하나 들어가야 구원받는 줄 알았다니까. 의롭게 되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뭐였어요? 나는 주인 중에 괴수였구나. 근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죽여서 나를 다시 영원히 품으시고 안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적에 아이고 좋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어. 하나님 참 너무 이뻐.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야,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야지? 이건 표현할 길이 없네. 나 같은 주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죽여서 나를 내 죄를 구속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자기 아들은 죽여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게? 바울 사도가 놀라서 나자빠져 버린 게 구원이에요. 아이고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이제 보니까 은혜로 받아 공짜로 받아 선물로 받아 그냥 믿기만 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라고 바울이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놀래 나자빠졌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세상 찌꺼기만도 못하고 오물덩어리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 거예요. 지옥 가는 거 두려워서 떨렸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엄청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도대체 이 세상에서는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다운 사랑을 하셨구나. 이건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걸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에요. 내가 마음 좀 아프고 내가 쓸쓸하고 외로울 때 옆에 와서 어깨 좀 또닥거려 주면서 아이고 힘들어? 힘들지? 힘내.
이 정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그런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런 얍삭한 인문사회적인 심리학적인 이런 사랑을 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깨 정도 뚜둑거리 주는 분도 아니고 위로 좀 해주는 분도 아니고 격려 몇 마디 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얇으냐? 이해가 얇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얇다고 말이에요. 얕은 물이에요. 얕은 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만 붙여질 수 있는 형용사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죠.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 지금 다루지도 못하고 또 끝날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여기 2장 8절 뭐라고 그랬어요?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 이 구절 오늘도 보니까 예배 때 감사 기도하는데 이 구절을 5명인가가 읽어 암송을 하더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해본 사람들은 알겠죠. 오늘 아침에 예배 때 감사 기도하는데 이 구절을 5 형제인가가 암송을 하더라니까. 오늘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따라합시다.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때문이에요. 옛날 성경은 이전에 개역 성경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의하여로 바꾼 건 잘한 게 아니에요. 번역을. 인하여 이 말은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 때문에.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여러분들 신앙의 모든 걸 좌우해버려요. 이 지금 두 단어가. 이 두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질을 결정한다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까지 졸았어도.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야. 은혜라는 말은 나는 생각지도 않았어. 또 그렇게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 생각지도 않았어. 근데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그 놀라운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받을 자격도 없고 전혀 그럴 의도도 없는 사람한테 생각지도 않은 때 택배가 오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뭐가 왔다고요? 택배를 열어보니까 막 뭐라고 표현해야 돼? 나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갖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다이아몬드 덩어리 하나가 들었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좀 이건 부황부황하고. 하여튼 나는 그 금목걸이 은목걸이 하나 없는데 보니까 막 휘황찬란한 막 진짜 보석이 막 거기에 들어있네. 택배를 보니까 나는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이 내게 올 거라고. 택배가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해서 그런 생각 하지도 않고 살았어. 또 내가 그런 거 준다 할지라도 걸치고 다닐 만한 내가 위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생각도 안 했고 그런 것도 꿈도 안 꿨고 또 그럴 만한 자격도 없어. 나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면 그냥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것은 엄두도 안 내고 살았어. 근데 택배를 열어서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한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선물이 자격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와버렸다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따뜻하다. 은혜.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해요. 그레이스. 그레이스라는 말은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받아놓고 보니까 놀래 안 놀래요? 여러분들은 안 놀래죠? 우리 같으면 기절해버려 그냥. 심장마비가 오든가.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은혜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 감당이 안 돼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걸 가져야 돼야 말해야 돼요. 이 선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감당이 안 되면 멍해갖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 구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만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영생의 선물을 다 준비해갖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택배로 왔어. 내가 받고 구원 받아도 돼 이거. 도대체 이게 내가 양심 있는 짓이요 뭐요? 그래서 막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은혜라는 말은 내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따집시다. 내 것이 없다. 내가 거기에 기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이런 조잡한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야.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한 거야. 물론 맞아. 그 말이 맞는데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니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은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는 건데 은혜는 이런 뜻이야. 누군가는 나한테 그 선물을 보내주기 위해서 엄청난 걸 투자해서 그 선물을 구입해서 포장해서 나한테 그걸 보냈던 거 아니에요. 그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내 손에 딱 쥐어진 것은 은혜로 공짜로 그냥 나한테 어떻게 뭔가 뭐 호박이 덩굴지 굴러온 것처럼 이렇게 굴러온 것처럼 됐지만 사실은 상대방은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투자하고 준비하고 다 그걸 포장했다가 나한테 보내준 거라고. 이걸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봐봐요. 하나님 앞에 섰어.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예배 때 한 40명 가까이 우리 예배 때 감사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뭔가 잘난 것 같은 그래도 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뭐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턱걸만큼도 먼지만큼도 아무것도 내세우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자랑한다든가 자기를 나타낸다든가 자기 의를 갖는다든가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든가 자기 자신이 뭐나 되는 양 생각하는 것이 아예 없는 사람만 천국에 들여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담 안스러우려고. 뭐라고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십계명이요 나름대로 좀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죠. 천국 와가지고 그려봐. 하나님 부담스러워. 왜 그냥 하나님이 이건 해라 하지 말아라 하니까 자기가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도 헌채하는 거야. 그 눈꼴시에서 어떻게 보고서 하나님이 뭐 알겠어요? 하나님 저 옹골 송천교회 체육관질 적에 그 땅 사고 그럴 적에 제가 조금 투자했었잖아요. 하나님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야. 너 여기 오지 말아라. 여기 오지 마. 그 사람 지금 뭘 갖고 오는 거예요? 행위. 지가 뭐라도 조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엉터리잖아요. 그래도 저는 순수하게 살려고요. 나름대로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저 꽤나 노력했어요. 아이고 부담스러워. 그 깨끗한 사람 오면 부담스럽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싫은 거야. 근데 천국을 딱 하나님이 보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얼마나 부담 없어. 이 천국이 그래서 부담 없는데요. 따라서 천국은 부담 없는 곳이다. 교회가 천국을 닮은 교회는 부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신하고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인기 끌려고 그러고 자기 확인시켜 주려고 그러고 자기 좀 어필하려고 그러고 이런 교회 오면은 아이고 그런 교회를 뭐라고 다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이러고 힘든데 그 주일날도 와도 그 꼴 봐야 돼? 여러분들 그 꼴 보고 싶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요. 교회는 전부여 의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저는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정말로 이 세상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저는 항복했어요.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사람만 올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거예요. 저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따랐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제 죄를요 없앨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예수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뻔뻔하게도 제가 이렇게 예수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이 엄청난 구절이에요. 너희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말이야.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건 이단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의 반대를 얘기하고자 이 믿음을 쓴 거거든요. 행위의 반대. 따라합시다. 행위의 반대. 그런데 믿음을 또 행위화하면 안 돼요. 믿음을 행위화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공로화하면 안 된다. 아,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구나. 이건 이단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음식을 아내가 잘 차려서 엄마 아빠가 여기 아내 없는 사람 많으니까 엄마 아빠가 아내가 막 음식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막 한 상 차려줬어. 근데 탁 먹고 나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젓가락질 잘했네. 뭘로 먹었어? 숟가락질하고 젓가락질. 그 음식 다 뭘로 먹었어? 숟가락하고 젓가락으로 먹었잖아. 그러니까 참 나는 왜 이렇게 젓가락질을 잘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숟가락질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기가 다 먹었다는 거야. 물론 숟가락질 젓가락질 안 해서 먹을 수는 없겠지. 그런데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돼 사실은. 그 음식을 이렇게 더운 날 그 재료 사다가 연구해가지고 온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진수성찬을 차려준 그 아내와 엄마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이 젓가락질 잘한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땀으로 범벅이 되면서 안 먹을 거 아껴가면서 준비했다가 음식 만들어주는 그 엄마와 아내의 정성과 그 사랑의 호의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젓가락질이야, 숟가락질이야.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 이루는 거 그냥 덥석 손 벌려서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손이 뭐 자랑스러운 거야? 그러지만 안 벌리면 먹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수단으로 해서 그 뜻이에요. 따릅시다. 믿음은 수단이다. 믿음은 원인이 아니에요. 원천이 아니에요. 자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영어로 through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 뜻이야. 아까 음식이 그렇게 잘 차려져 있어도 숟가락, 젓가락을 통해서 먹었으니까 젓가락질, 숟가락질에서 먹은 건 맞아요. 그러나 이걸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믿음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랑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만신창이가 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가루가 되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거지 내 믿음 자랑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택배가 왔어요. 그 대단한 택배가 왔는데 내가 사인해야 하잖아요. 아까 그 막 보석이 들어있었다고 했잖아. 사인을 해서 사인했어. 딱 받은 거 너무 막 가슴이 흥분됐어. 뭐라고 말하냐? 나는 사인을 왜 이렇게 잘하지? 뭐가 생겼어? 사인해가지고. 나 사인하기 잘했어. 내 사인 왜 이렇게 이뻐? 사인 안 하면은 물론 보석을 안 주지요. 그러니까 사인해야 맞아. 사인이 믿음이다 그 말이야. 그렇지만 사인이 없이는 내 거가 될 수는 없지만 사인 때문에 그 보석이 생긴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안 먹을 거 쓸 거 안 쓰고 돈을 모아서 이제 한 학기 학자금 이제 9월 뒤면 지금 학자금 납부해야 하잖아요. 수업료. 그러면 막 도시에 있는 아들한테 막 딸한테 막 보내준 거예요. 500만 원 입금을 해야 돼. 막 애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500만 원을 통장에다 넣어주니라고 죽을 고생을 했어. 근데 딱 이제 전화를 받았어. 야, 아무개야 공부 잘하냐? 엄마 아빠가 그 통장에다 돈 넣어놨으니까 잘 찾아서 납부해라. 그냥 그랬어. 은행에 가가지고 전표 딱 꺼내가지고 딱 금 500만 원 쓰고 도장 딱 찍으니까 50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야, 난 참 진짜 전표에 글씨도 잘 쓰고 난 도장을 잘 찍어. 그러니까 500만 원이 생기잖아. 도장 잘 찍고 전표에다 글씨 써서 500만 원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들어요? 뭐 때문에 5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뼈 빠지게 고생한, 자기 몸이 가루가 되도록 고생한 그 부모가 그 돈을 고생해서 누졌기 때문에 5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전표에다 쓰고 도장 찍어야 돈이 생기지만 전표에다 쓰고 이 도장 찍었기 때문에 500만 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요?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도 공로하면 안 돼요. 믿음도 공로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도 공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모임에 특히 구원파에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믿은 자기가 대단해. 자기가 대견스러워. 나는 왜 이렇게 믿었지? 그거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 알았어. 내가 믿기 잘했어. 역시 나는 영리해. 역시 나는 신중해. 믿은 자기를 자꾸 자기 믿음을 치장을 해. 자기 믿음을 자랑해. 아니야. 뭘 자랑해야 돼요? 자기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래요. 나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도 공로화하면 안 돼요. 그 믿음도 어떤 면으로는 성경학자들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줬다, 성령이 준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일부를 내 영광으로 취하거나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위대한 분이신지, 거룩하신 분이신지, 저희들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저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마침표를 찍어놓고 저희에게는 거저 받으라고. 그래서 저희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 내세우고 하나님만 내세우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받을 때에 내 자신이 주인이었던 자리를 내어놓도록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가 되시고 구속의 주가 되시는 것을 저희들하고 명심하시도록 하시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위대함과 놀라움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